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어디 갔어 설교가?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같이 경험하고 부딪혀보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 이분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지, 처음 이렇게 봐가지고는 모르죠.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모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속을 우리가 외모도 보고 속도 본다고 하면 외모 안 보고 속만 볼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같이 외모 지상주의가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외모가 다는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속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속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줄 몰라요.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좀 괜찮겠네. 그러다 보니까 찍기요, 찍기. 시험으로 말하면 그냥 찍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 외모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중심을 보신다.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의 중심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 혈루병 여인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을 일도 아니잖아요. 자기 병 고치겠다고 예수님 못 잡았는데 그 뭐 예수님한테 뭐 향유를 갖다 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맨 앞에 앉아서 잘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뒤에 따라가면서 옷 잡은 것이 뭐 이게 칭찬받을 일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칭찬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칭찬만 받는 게 아니고 큰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뭐 한 거 있다고 뭐 칭찬할 일도 아니고만 뭐 이게 지금 뭐 저렇게 뭐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뭐 때문에 그러는 가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왜? 우리는 속을 볼지 모르니까.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더 잘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냥 중심 보시는 거예요. 중심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드리면 어쩔 때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애쓴다고 하실 것이다. 난 나 혼자 그럽니다. 그냥 틀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쓰기는 나 애쓴다 이놈아 이렇게 하실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알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참 너도 애쓴다 체질이 안 맞는 이러니라고 이렇게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속을 볼 줄 모르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속을 보시니까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있고요. 이 병도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무슨 믿음인가? 이제 이 사건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여인이 구원받고 병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칭찬을 받았어요. 자, 결론을 놓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난 결론을 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이 나와 있으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던 거예요. 그분의 사랑. 이걸 못 믿으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부탁을 할 때에 그분 믿어야 돼요. 그분의 정말 따뜻한 마음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초독스러운 사람한테는 부탁 안 해요. 왜? 해봤자요. 해봤자 본전도 못 찾아. 본전도 못 찾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색한 사람한테는 말 안 꺼내요. 말 안 꺼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뭘 후원해달라 이렇게 오는 것을 돈이 나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세임교회에다 부탁을 하면 그래도 거절 안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누군가 어려울 때 처집 가면 밥 한 그릇은 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인생을 살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집은 가지 마. 이런 인생 뭐드로 살아요? 그런 인생 뭐드로 살아? 가지 거 한 그릇 나눠 먹으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뭐 집을 팔아서 뭐 내 집 사달라는 것도 아닌데, 바로 그런 따뜻한 마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던 거예요. 이분이라면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거 믿은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은혜를 믿은 거예요. 은혜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보니까 귀신 들린 곳, 병든 곳, 가난한 곳, 이런 데만 다니시는 거요. 예수님께서 어찌된 일이신지. 정말 하루 종일 다녀봐야 밥 한 그릇 못 얻어 먹을 때만 다니는 거요. 이해가 돼요? 제가 서울에 삼양제일교회 있을 때에 저희 목사님이 하루에 10가정씩 신방을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 8시 반에 출근을 해요. 그러면 권사님들 2분이 나와 계세요. 신방대원으로.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 2분, 저 전도사님, 이제 4사람이 그날 기도를 하고 신방을 가요. 그러면 그날 갈 신방을 10가정을 쭉 이렇게 적어서 목사님 책상에 놓고 이제 신방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10가정이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들어가면 안 됐어요. 장기 결석자들, 새가족,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가정들만 가야 돼요. 뭐 거기에 뭐 아무개 집사님, 큰일 났어요. 저희 때는요. 예를 들어 저랑 제가 1교구, 여기 2교구 맡은 또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가끔 권사님,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 저쪽 진안 쪽으로 신방을 갔다 가봐요. 그러면 가는 길에 이종분 권사님 집도 들렸다 오면 좋잖아요. 가면 차라도 한 잔 주고 이야기도 하고 가는 길에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종분 권사님 이렇게 써놓으면 항상 혼났어요. 항상 목사님 보는 거요. 이종분 권사님 왜 갔어? 이렇게 물어. 꼭 그렇게 물어봐요. 여기 왜 갔어? 이상하네.
우리끼리는 항상 뭔 얘기 뭐 이상하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멀쩡히 교회 잘 나오는 권사님 줄 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항상 늘 혼나면서도 아니, 가는 길목이어서 들렸어요 그래요. 저는 절대 안 가거든요. 아예 뭐 가는 길목 아니라 옆집도 안 가. 아예 안 가 나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신방을 해도요. 물 한 잔도 못 얻어 마셔요. 권사님 집을 가면요. 차도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거 주잖아요. 저는요. 신방 다니면서 진짜 물 한 잔 얻어 먹은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어. 다 도망댕겨 도망다녀. 가면 운 좋은 날은 이게 이제 은혜 임한 날은 예, 기독교 용어로 은혜 충만한 날은 용케 만나요 길에서 그 장기 결석자를. 그러면 막 도망가. 그럼 우리가 또 뛰어가서 잡아요. 막 집도 안 쳐놨다가 아이고 괜찮다가 다 해가지고 기어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요. 그래서 이제 밀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와 그렇게 하는데요. 진짜 장기 결석자들 안 나오더구만. 그렇게 해도 다음 주에 또 안 나와요. 한 사람 교회를 이렇게 인도한다는 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일을 해봤잖아요. 그 일을 해봤어요. 물 한 잔도 못 얻어 마셔. 어디서 마셔? 권사님 집이나 그래도 잘 나오는 집사님 집이나 가야 물이라도 한 잔 주고 차라도 주고 그러지. 한 잔 못 얻어 먹어봤어요. 그래. 신발만 엄청 달아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와 그런 신방을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고 다녔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다 이 말이요. 어디 가봐야 누가 물 한 잔 안 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맨날 굶고 오직 굶었으면 밀 이삭을 꺾어 먹고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랬다 이 말이요.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데를 다녀. 그 뭐예요? 은혜 베풀 때만 다니시는 거요. 은혜 받을 때는 가들 안 해요. 가들 안 해. 아 이분한테 가면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은혜를 믿은 거요. 은혜를 믿은 거요. 우리도 내가 어디로 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믿어야 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난 어디 갑니까? 참 우리 조상들은 그 찬양 그렇게 부르면서 집에서 남편한테 얻어 터지고 멍들고 깨지고 갈 데도 없어. 친정으로도 못 가고 그럼 교회 와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난 어디로 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실제로. 지금은 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놀러들 댕기니라고. 이게 복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말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도 복을 받아야죠. 다 그렇게 기도해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믿어야 돼. 은혜를.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난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잖아요. 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돈 사람 다 고침받고 가는 거요. 히캔두 시캔두 와이난미. 참 이 여자 김태연이라는 여자 우리 동영상에서는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여자 다 하는데 왜 나는 왜 나만 못 온다라고 내가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요. 아니 다 고침받는데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다 고쳐주시는데 내 병도 고쳐주시겠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믿은 거예요. 영광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시 가운데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조금 빗나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제자리로 끌어오신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이걸 믿어야 돼. 뭐시 우리끼리 이러네 저러네 뭐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뭐 이거는 고쳐야 되네 뭐 돼야 되네. 두이다 바이다요. 아시겠어요? 두이다 바이다. 하나님께서 다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고 뭐 어그러지거나 빗나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제2지로 다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다. 좀 믿어. 이렇게 어려워요? 뭐 어렵지 않읍디다.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가 있어. 사람 믿어가지고 잘못하면 사기당하지 뭐 하나님 믿어가지고 사기당한 적은 없잖아요. 절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가? 먼저 혈류병이라는 걸 알아야 돼. 혈류병.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이거는요, 구약 시대, 이 여인이 살던 이 시대, 레위기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나와요. 유출병. 또 그 여자들은 생리 기간에도 어디 외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를 불경하다 이렇게 여길 때 지금도 힌두교의 그 제가 인터넷 찾아본 게 차우파티라고 하더구만요. 지난번에도 힌두교 네팔 저쪽 히말라야 그 아래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팔에 그 힌두교도들이 많은가 봐요. 그 힌두교도들은 여자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 불결하다고 해가지고 저 어디 움막 같은 데가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고 이 여자가 그 추운 겨울에 움막에 쫓겨나니까 거기다 추우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에 실식해서 죽어버렸어요. 26인가 이 여인이 지금도 이걸 불결하다 이런 힌두교 이런 종교들에서 그러는데 사실 이 당시에 레위기에서도요 유출병은 불결이라고 그랬어요. 뭐 어디 이렇게 불결해가지고 이 유출병의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혈류병 여인하고 접촉이 되면 이 사람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율법이다 이 말, 이 당시에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오면 돼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그 끼어 있으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는 여자예요. 어디 한쪽에 격리돼 있어요. 그런데 생리 기간은 그냥 뭐 그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이 여인은 병이잖아요. 12년을 그랬대요. 12년을. 많은 의사를 찾아다녀서 재산을 다 탕진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요 여인이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멧돼지들 다 죽고 있잖아. 보이는 대로 지금 다 죽여. 왜? 접촉되면 그 열병이 퍼져버리니까 바이러스가.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우리도 더러워진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혈류병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접촉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감히 만질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여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분과 접촉이 되면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이분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그래 이렇게 칭찬받고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는 거요. 내가 더러워질, 우리도 그래. 나는 더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 요한은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유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은혜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자, 만약에 이 여인이 제사장의 옷을 만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의 옷을 만져버렸어.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은요, 큰 죄 짓는 거예요. 큰 죄 짓는 거예요. 그럼 율법대로 이제 여인은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라는 거예요. 이게 비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의 믿음이다 그래요. 너의 믿음이다 그래요. 만약 제사장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병 고치려고 못하는 짓이었구나 아마 이랬을 거예요. 감히 어디 제사장의 옷을 만져가지고 제사장까지 더럽히는, 이런 병 고치려고 이 여자가 지금 못할 짓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칭찬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인과 같이 더러운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할렐루야. 자, 그리고 구원받았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결론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병이 나왔다고 해도, 이 여인의 병을 고쳐줬다고 해도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불신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조금 더 살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 시골 교회 있을 때 뭐 귀신 들렸고 한 달 동안 우리 가서 다 고쳐놓으니까 고쳐놓으니까 이제 헌금 얼마 해야 하는가 이 걱정하고 있는 거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와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김봉녀가 헌금 얼마 하는가, 나는 이봉녀인 줄 알았더니 김봉녀라고 하더구만. 헌금 얼마 하는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헌금하지 말라고 하시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헌금하지 말라고 하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으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이 뭐 헌금 얼고 그냥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고, 예배드리다가 또 은혜가 되면 자기가 헌금을 얻든지, 그건 자기 믿음으로 오는 것이니까 병 고친 것 때문에 헌금하지 말라고 하시오. 그리고 가서 이제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10만 원 헌금을 했어요. 10만 원. 10만 원 헌금을 했는데 점쟁이가 지나가면서 이 집이 손재수가 없다고 하는데 남편이 초상집에 가가지고 100만 원을 노름해가지고 잃고 왔어. 그러니까 쫓아간 거 아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앞집은 우리 권사님, 뒷집은 점쟁이. 그 여자가 중간에 살았어요. 이렇게 세 집이 쭈르르 있는데 그 골목 이렇게 다니잖아요. 옛날 시골길 다. 막 점쟁이한테 쫓아가서 물어보니까 점쟁이가
예수 교회에 나가서 남편이 손재수가 없어가지고 그 노름판에 가서 100만 원 이랬다는 거요. 그러면 처음 있고 그러면 또 그 장례식장 가서 노름하면 1000만 원 따와? 나는 그렇게 묻고 싶어. 그러면 내가 당신 말 듣고 내 남편이 또 가서 이제 가서 노름하면은 그때는 돈 따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요. 그렇게 멍청들은가 몰라? 세상에 노름에서 돈 딴 사람이 어디가 있어? 100만 원 잃었으면 적게 잃고 온 것이지 감사할 일이지. 그것도 예수 교회 난 부인이 교회 나가고 100만 원 잃었지 안 나갔으면 300만 원 잃었을지 누가 알아? 왜 이렇게 멍청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멍청히 미련하게 사는지 난 이해를 못해요. 아니 교회 이 여자가 교회 안 나왔으면 300만 원 잃었을지 모르잖아. 그럼 얼마 벌은 거요? 200 벌은 거 아니요? 교회 한 번 나오고 200 벌었으면 얼마나 많이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고침 받으면 뭐더냐고. 영혼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아니 고침 받으면 뭐예요? 영혼 구원이 없는데.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인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복음 사역이거든요. 이 복음 사역 이거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 예수를 믿게 하는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 구원을 받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냥 막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자식 합격시켜줬어요. 왜 합격시켜주셨느냐?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합격은 수단인 거예요. 수단. 뭔 말인지 알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하도 그냥 울고불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좋은 직장 그래 합격해라 보내줬어요. 이건 수단이요. 이 왜 보내주셨냐? 예수 잘 믿으라고. 근데 안 믿어버리면 성도는 따라합시다. 성도는 수단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서 밭에 소출이 없어도 그런 건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수단. 그런 게 많아지면은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지만 그게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IMF 때 수단으로 사는 사람들은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했잖아. 뭐 이 남편 이제 뭐 사업도 다 망해버리고 뭐 이제 이 남편하고 같이 살아봐야 고생만 찌질하게 하겠네. 그런 사람은 이혼을 했대요 그때. 나도 잘 모르는데 했대요. 방송에 나왔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목적인 사람은 이게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사업 그까짓 것이 망이고 내가 고생을 하면 하는 것이지 내가 이 남편 만났으니까 이 남편하고 내가 끝까지 산다 끝까지 이런 가정은 이혼을 안 했대요. 방송에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혼을 한 사람들은 후회만 남고 그래도 그때 어려운 그걸 같이 함께 이겨낼 예순 사람들은 열매가 있고. 이해가 돼요? 수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날 때 수단으로 만나면 안 돼. 그렇죠?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 재미있는 건 수단이요. 그렇게 재미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게 하다가 이렇게 또 갑자기 재미가 없어졌어. 그러면 수단을 가지고 만났던 사람은 재미 없어졌네 이제 가는 거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한 사람은 그거 관계없어. 여전히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단.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한 번, 두 번 재미고 듣기 좋은 노래도 석자루라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속담에 듣기 좋은 노래도 석자루라고 그랬잖아. 처음에는 막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재밌어. 몇 번 들으면 뭐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 그 재미가 그 재미지. 그래 안 그려? 그러면 또 옮겨? 그건 수단이야, 수단. 설교를 재밌게 듣는 것을 좋아하는, 그거를 쫓아다니는 수단인 거요. 처음에는 막 그냥 권사님, 집사님 막 이렇게 해주니까 이 교회 진짜 좋으네, 막 나 떠받들어 주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목적이요. 그런데 그래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려? 나무가 이제 뿌리 내릴 때까지는 옆에 이렇게 해주지만은 뿌리 내리면 그 띄어야지. 계속 해줘? 그래 안 그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거 뛰니까 이 교회는 뭐 이래 전에는 막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옮겨 다니면 돼요. 교회 많으니까 3개월 가면 어서 오시라고 하면 또 이제 약발 떨어지면 또 옆에 가면 또 어서 오시라고 하면 또 약발 떨어지면 다닐 때는 많으니까 충분히 유지는 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목적이죠.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일꾼 되는 것이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목적인 거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구원의 은총 아래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은총 아래서 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 사랑, 예수님 은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사랑을 믿고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고 충분히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들어주실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받을 테니 영광 나라에 계시는 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충성은요 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이 되고 이 믿음이 결론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어제 안 죽고 오늘 사는 게 얼마나 기쁘요. 그래 안 그래요? 또 기도하고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게 해주실 걸 기도하시라 이 말이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걱정거리가 또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걱정할 것도 없어가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보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언제 우울증 걸릴 시간도 없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는요 찾으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낮아지면요 기뻐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느덧 2019년도가 다 지나가는데 올 한 해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다 은혜였잖아요. 맨날 못했다고만 하지 말고 은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백날 해야 우리는 못하는 것이니까. 뭔 말인지 알았죠? 지금도 믿음 지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또 2019년도에도 많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